시간 함께 하실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부를 하는 자세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남들이 학원 가니까 나도 학원 가고, 남들이 학교 가니까 나도 학교 갑니다. 또 해야 하는 공부를 시키는 건 엄마들이 많이 시키죠. 야, 남들 누구도 학원 가는데 너 왜 안 가? 그러고요. 그죠? 야, 누구는 보니까 새벽 1시까지 공부한다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자냐? 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공부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는 남들이 뭘 하든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공부를 하는 아이가 성적이 좋을까요? 해야 되는 공부하는 아이들은 남들이랑 비슷하거나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공부를 하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공부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만남의 자녀들은 다 공부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의 소망 아닙니까? 제발 공부 좀 그만하라고요. 저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해야 되는 기도가 있고 하고 싶은 기도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기도는 뭡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남들 다 학원 가는데 너 학원 안 가면 안 되잖아. 남들 다 학교 가는데 너 학교 안 가면 안 되잖아. 그런 마음으로 의무방어전처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데는 그렇게 큰 점수를 못 받습니다. 하고 싶은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기도입니다. 해야 되는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기도는 해야 되는 공부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구하라? 왜 대답이 없어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다시.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기도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하고 싶은 기도에서 하는 얘기일까요?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의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서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
삶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심을 뭘 두고 계시는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가까워지죠. 100%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목만 보고는 이 책 살까 망설이다가 샀어요. 100% 응답받는 기도, 뭐 기도의 비법 같잖아요, 그죠? 복권 당첨 비법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보고 나서 샀어요. 이 책을 쓴 분이 김양재 목사입니다. 소개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쓰려고 하는데 암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병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책을 쓰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고난의 때, 이 질병에 걸린 이때에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책을 쓰라고 내 마음을 이끄셨을까 하고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내가 드려온 내 기도가 과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를 드렸는가? 그거를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샀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간구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마치 땡깡하듯이 막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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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구하고 찾고 열려질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오해들을 합니다. 기도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답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기도예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원하는, 내가 간구하는, 내가 구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내가 계속 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신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다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안 가는 것뿐이죠. 아무리 내가 바라는 상황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무언가 이루어진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를 내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0%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는 드렸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이 기쁨이 되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물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노래 부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오심이 기쁨인가? 나에게 주님 오심이 얼마나 기쁨이 될까?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쁘다 주님 오셨네를 외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느냐? 그것을 푼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셔서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3장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구절을요, 노래 부르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3장 16절부터 3장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3장 16절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뜻이 뭡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까지 죽으셨어요. 그런데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요. 21절에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임시함이를. 이 빛을 아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얘기하고 계세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두 손 들고 환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습니까?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도 듣도 못한 젊은 사람이 나타나고 그 일들을 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요, 귀 먹었던 사람이 말을 하고, 알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 귀신에서 노임을 얻게 되고,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얻게 되고, 죽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살아요.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위와 의심이 푹푹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장 잘한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번번이 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가 놀라서 이 사람들이 그 권위에 놀랐다 그러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번번이 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최고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고 자기들에게 무언가 물으러 왔고 기도 부탁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물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원 없이 누리던 권력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믿겠어요? 남은 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말해. 이들이 마지막 나온 게 뭐예요? 경건이에요. 그리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뭐예요? 바르게 신앙생활, 헌금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마저도 꾸짖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여기 없어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기도할 때 어디 가서 하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디서 기도해요? 길거리에 서가지고 쫙 사람들 지나가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경건생활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생활을 하고요,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요, 나는 누구를 구제하는데 앞장서고 막 잘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뭐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성전에 올라가요. 세리랑 같이 올라갑니다. 세리는 부끄러워 저쪽에 숨어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도 소리도 못 내는데 바리새인은 그 성전에서 딱 서가지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고요,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금식하고 너희들이 경건생활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너희들 보여주는 믿음, 보여주는 경건, 보여주는 쇼 같은 지금 믿음 너희들이 갖고 있지 않느냐 하고 꾸짖는 거예요. 자신들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다른 경건함과 성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권위를 행사를 해도 된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정당화시켰어요. 사람들은 그것도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이들의 이 쇼 같은 경건은 빛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둠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노래 부르는 주일학교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렇게 웃으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율법을 잘 지킨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 종교적 권력을 누리는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서 율법에 정통한 척한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 잘 지켜서 복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십계명대로 살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뭐예요? 영원히 형통하고 장수하고 그 땅을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대대손손 누리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족쇄를 만들어요. 안식일법이요 수백 가지가 돼요. 안식일 하나 지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들은 영접할 수 없었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신축 아파트에 분양에 당첨이 돼서 새 아파트에 너무 기분 좋게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입주를 해놓고 보니까 이 아파트가 원래 설계했던 것보다 기둥에 철분이 적게 들어간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이 우연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동대표들을 불렀어요. 동대표들을 불러서 상담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서 참 고맙다고 건설사에다 우리 얘기해갖고 이거에 대해서 보강을 하든지 뭐 저는 모르니까 어떻게 가능한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제발 조용해라 아파트값 떨어진다 너 불안하면 당신이랑 이사가라 이랬을까요? 생명이 걸린 것보다 우리는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세상 속에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요 그랬어요.
비본질적인 것을요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세리 마태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마태 집에 들어가니까 세리들 그리고 그 당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서 죄인들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왜 니네 선생님은 그런 사람들하고만 먹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에 갑니까?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동안 이 치과에 가서 지금 신경치료를 하는데 간호사가요 계속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코로 숨을 쉬세요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 여기 신경치료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픈 거는 별로 그거 하는데 계속 막 혀를 밑에도 대세요. 아는데요 안 돼요. 이게 윙거리고 그 다음에 뭐 물 이렇게 나오고 그러고 신경 건드리면 아파갖고 나도 모르게 손이 막 이렇게 오그라들고 그러는데 알아요. 코로 숨을 쉬고 싶어요. 근데 못 쉬어요. 아는데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걸 잘못했다고 그거를 정죄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들,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 당시 법으로 죄인이에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사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세리장 삭개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너희는 죄인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라고 다 규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예요? 그들의 병을 고쳐줘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문둥병자들 만나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서 돌무덤을 만들어야 돼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고쳐주세요. 너희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받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고 멀쩡한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로 만들어버리지 않느냐. 나는 아픈 사람을 만나러 왔지 건강한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빛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빛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빛을 가리는 어둠이었어요. 지금까지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이 병자들이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하게 돼요? 어두웠다고 뒤집어 씌웠던 보재기가 거쳐지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빛이 있음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 앞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의 빛이 더 빛나서 구원의 빛, 죄사함의 빛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들도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힘없어요. 나는 죄인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와. 나를 찾아. 내 이름을 부르짖어. 그럼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려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오늘 주일 11시니까 내일 성탄절 11시니까 예배 드리겠습니다. 대가 안 가면 목사님 얼굴 찡그리고 힘들어 하겠지. 예수님만 이걸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 힘내라고 내가 가르치지. 그런 분 계시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미치도록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지가 아니라 기도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읽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심령 되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리 해도 내 믿음에 발전이 없어요. 하고 싶어요. 기도드리고 싶어야 되고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야 되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내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예배의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외치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만남의 교우 여러분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칠 수 있는 믿음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거 압니다. 아픈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사람들이요, 이간질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요, 사람들이 내 가슴 후벼파는 말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갖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요 저에게 하신 말씀, 그냥 성경 펴라. 말을 늘리지 말고 성경 펴라. 너무 힘들 때,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을 때 여기서 길을 찾으십시오. 여기서 우리를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번 성탄절 정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치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2018년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